머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약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출이집트, 이집트에서 나오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그 사람들을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믿으며 살아가라, 다른 우상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따라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섬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살아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잘못을 깨달으라고 다른 민족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수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핍박당하는 그 나라에게서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부르는데, 제가 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잘 들으세요. 아주 어려운 질문들이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답을 몇 분이 알고 계시네요. 자,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사 부릅니다. 그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사기라고 합니다. 사사기라고 하죠. 그래서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왕처럼 직책도 있듯이 사사라는 직책, 구원자라는 직책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행정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될까요? 지금 사사기 시대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범죄를 해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구원자를 보내줬어요. 그럼 이 사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다른 나라를 몰아내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몰아내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적합하겠습니까? 사사가 어떤 인물이어야겠습니까? 호전적인 인물이면서 용맹하고 공격적이나 투쟁적으로면서 전쟁에 능한 사람. 제가 키가 얼마라고요? 2m 조금 안 되죠. 맞잖아요. 2m 조금 안 됐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보다는 훨씬 더 키가 훨씬 더 크고 등치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보기에도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을 앞장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기드온을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사사 기드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사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용사요. 아, 그렇군요. 사사라 되는 사람은 작은 용사가 아니라 큰 용사가 되어야 되는군요. 아, 그래야지 사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군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호전적이거나 용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기드온은 아주 소극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기드온이 그런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사기 6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금 기드온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부 지역에 있는 나라, 바로 그곳이 미디안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죠. 이방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는데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밀을 어디서 타작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그러니까 숨어서 몰래 타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용맹하거나 담대하거나 이랬을 때 올 테면 와봐라, 싸우자, 뭐 이런 것 아니고요. 독립운동하거나 뭐 이런 것 아니고요. 그냥 몰래 소극적으로 앉아서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기드온은 늘 자신이 없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 순종할 때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제단을 무너뜨리라고 하면 앞에 나가가지고 내가 무너뜨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이 기드온은요, 밤에 몰래 가가지고 이렇게 무너뜨리고 도망가고 그럽니다. 너가 나가서 미디안 나라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양털로 한번 시험 좀 해볼게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서 구원할 그 사사, 그런 사사는 더 용맹하거나 더 지혜롭거나 더 자신감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사로 세워야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소극적이고 호전적이지도 않고 영명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어떤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먼저 기드온은요, 하나님께 거룩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질문,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사용되는 사람,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지금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자마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지금 뭘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기도하거나 뭔가를 해서 뭐 신령한 일이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 딸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 딸이 지금 위에서 열심히 지금 이렇게 넘기고 있는데, 미안 한마디 할게. 저희 딸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세븐틴입니다. 세븐틴의 도겸을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막 그런 거 막 인터넷에 막 보면 갑자기 이렇게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있었을 때 얼마나 좋아요. 나의 최애 한 번이라도 만나봤으면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갑자기 학교 가는 길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도겸이 나와가지고 온유야 학교가?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전에 만나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 막 얘기하고 싶은 거 엄청 많겠죠? 그런데 갑자기 도겸이 나타나서 얘기했는데 말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진짜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은 사람을 생각해서 내 눈앞에 딱 나타나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삼손의 어머니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삼손의 어머니도 나옵니다. 그 삼손의 어머니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요. 그랬을 때 삼손의 어머니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한마디를 못해요. 두려워서. 그런데 지금 기도는 지금 밀추수하고 있어요. 몰래 숨어가지고 포도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퍽 나타났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깜짝 놀라거나 이게 뭐지? 귀신인가? 뭐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문이 막혀야 되는데 보자마자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니, 출애굽 시대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가지고 지금 우리를 지금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 지금 힘들게 합니까? 왜 미디안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해요? 라고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보자마자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기도원의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항상 이 질문을 품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을까라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불평불만하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면서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그 거룩한 질문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쏟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사기라는 이 시대, 사사들이 통치하던 이 시대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사사기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사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미디안이 왜 압제하고 있는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갔었던 그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냐면 지금 미디안이 쳐들어왔네. 지금 미디안이 지금 우리를 압제하네. 지금 미디안이 우리를 지금 먹을 것을 빼앗아가네. 어쩔 수 없네. 그냥 뭐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풀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이 있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어려움, 힘듦 가지고 질문을 가지셔야 돼요. 질문을 가지시고, 하나님, 내가 왜 지금 이 상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이 어떤 학생이에요?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학생이에요. 궁금증이 있는 학생이에요. 문제를 의식하고 자기 풀 수 없는 거를 선생님께 가지고 와서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요즘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야, 너 힘든 게 뭐야? 잘 모르겠는데요. 야, 뭐가 되고 싶어?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냥 게임만 할 건데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생각이 없어요. 질문 자체가 없어요. 그냥 드는 생각은 뭐냐면, 오늘 저녁 뭐 먹지?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물어봐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성장이 이루어져 나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질문하는 교회가 성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가 성장이 없습니까? 왜 우리 교회가 정체되고 있습니까? 왜 우리 교회가 새가족들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교회가 나이 든 사람들만 오고 왜 젊은 세대가 오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30, 40대도 없고 20대는 없습니까? 왜 우리 교회 신앙 성도들의 신앙 성숙도가 왜 점점 더디고 있습니까? 뭐 이런저런 질문들을 계속을 던지고 하나님께 그 거룩한 질문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은 과감하게 결정하고 바꿀 거는 바꾸고 행할 거는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바로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이 마음에 거룩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질문을 하나님께 쏟아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사기 6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지금 기드온이 얘기하는 것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이 지금 어느 지파 사람이었습니까?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므낫세가 누구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요셉이 두 아들이 있는데 장자가 므낫세고 에브라임이 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그 다음 차남이었는데 야곱이 이 두 손주들에게 축복을 해요. 상징적으로 오른손은 장남에게 갑니다. 왼손은 차남에게 가요. 그런데 이 야곱이 축복할 때 거꾸로 줍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두고 그래서 므낫세를 왼손으로 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시대적 영웅 여호수아가 나와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남쪽에는 유다가 힘을 가지고 북쪽에서는 에브라임이 힘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 사람이라는 것은요, 요셉의 아들, 장남 중에 장남이었지만 그는 아주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기도는 어떤 사람이었냐?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할 거예요. 내 힘으로 할 겁니다. 내 열심으로, 나의 최선으로 내가 일을 이루겠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아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바로 능력을 입은 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요 1809년에 켄터키의 아주 작은 오두막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농부집에서 태어났어요. 정규 교육을 1년 남짓밖에 받지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 링컨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학식도 없었습니다. 백도 없었어요. 연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 링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링컨을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고 아주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연약하고 연약했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흙수저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9살이 되었을 때 링컨의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남겨준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링컨아, 내가 이제 곧 하나님께로 간다. 너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해서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것이 유언이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링컨은요,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이 모든 것이 평생의 신앙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연약하고 연약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갔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갔었을 때 하나님은 그 흙수저였었던 아브라함 링컨을 사용하셔서 미국의 대통령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과 흑인 노예 해방 등 아주 위대한 사역들을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드온은 능력자가 아니었어요. 가문이 대단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용맹하거나 호전적인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소심하면서 가장 약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연약했었던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미디안의 칼날을 무너뜨리시고 그 미디안을 무릎 꿇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런 사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소극적이고 힘이 없었고 무능력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거룩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살아가지는 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기드온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흙수저라 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배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자신의 배경, 자신의 연약함 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기드온을 가리켜 큰 용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 고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는 내 힘과 열정으로 하려 하지 않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런 기드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함께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힘과 내 열정으로 하려 하지 않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